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의 뜰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의 경계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막의 뜰과 성막의 밖을 구분하기 위한 벽을 세워야 하는데 세마포 이장과 여러 기둥들로 벽을 만듭니다. 벽을 만드는 방법은 영상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뜰을 만들어라. 남쪽은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고운 배실로 짠 성막 휘장을 드리워야 한다. 청동으로 기둥 20개와 받침대 20개를 만들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북쪽도 역시 길이가 100규빗이 되게 하고 거기에 두를 휘장, 청동으로 만든 기둥 20개, 받침대 20개, 그리고 그 기둥들에는 은으로 만든 고리와 가름대가 있어야 한다. 성막들의 서쪽은 폭이 50규빗이 되게 해 휘장을 두르고 기둥 10개와 받침대 10개를 세운다. 동쪽들은 폭을 50규빗으로 해 성막 입구 왼쪽에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우고 성막 입구 오른쪽에는 1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고 기둥 셋, 받침대 셋을 세운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길이 20규빗짜리 휘장을 건다. 이 휘장은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으로 그 위에 수가 놓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는 기둥 넷과 받침대 넷을 세운다. 성막들에 세운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고리, 청동 받침대가 있다. 성막들은 길이 100규빗, 폭 50규빗이어야 하고 고운 배실로 만든 높이 5규빗짜리 휘장을 두르되 청동 받침대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 성막 제사 때 쓰는 다른 모든 기구들과 성막 말뚝과 뜰의 말뚝은 모두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설명으로 성막 전체의 외형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형태를 이번 주 토라 포션인 테루마의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테루마의 첫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테루마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전체적인 외형도 모세가 상상해서 만든 설계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본따서 모세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받은 설계도대로 똑같이 땅의 성막을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테루마의 예물이 됩니다. 이 테루마의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이번 주 설명하신 성막의 설계도는 원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이고 또 땅의 성막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성막은 경계가 지어져 있어서 성막의 안과 성막의 밖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성전도 경계의 안과 경계의 밖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성전의 경계의 안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경계의 밖은 어떠할까요? 경계 밖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막의 동쪽 방향에 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계 안과 경계 밖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방향들에는 벽으로 막혀 있는 것을 보아 성막의 안과 성막의 밖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아가 이 땅에 재림하면 예수아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는 지구의 모든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구 전체 또는 모든 인류가 예수아의 통치를 받게 될까요? 아니면 성막처럼 일정한 경계가 있어서 천년왕국의 안과 천년왕국의 밖으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아께서는 이 부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4장 31절에는 예수아께서 재림하실 시점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구 전체가 예수와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굳이 어디에 있든지 지구 안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말은 어느 일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어서 택함 받은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10절의 열처녀 비유를 보면 그 시간에 그 정해진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데요. 이는 분명히 일정 지역에 경계가 있어서 경계 밖으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경계 밖은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와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천연왕국에 분명히 경계가 있고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갈 자와 경계 밖에 있어서 못 들어올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름에는 모든 자들이 천연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의 경계와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아니, 오래전에 지어져서 지금도 남아있지 않은 성막이 나중에 지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만들어질 나라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나라인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우리가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동쪽 방향으로 쫓겨났음을 알 수가 있고, 구릅 천사와 두루 도는 불칼이 동쪽 문과 연결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쪽이 아닌 다른 방향에는 문이 없거나 혹은 닫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발견하고 계속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을 보면 그 생명수의 강이 동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길은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데 생명나무를 발견한 자들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출입구의 방향이 성막과 동일하게 동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하면서 이동했는데 원래 있던 애굽은 가나안 땅의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쪽 방향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미디안 땅을 통해서 빙빙 돌아서 동쪽에 있는 요리고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의 동쪽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것들은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찾아보면 연결되어 있고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뭉뚱거려서 오직 예수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테루마입니다. 예물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들이를 갈 때 어떤 선물을 줘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휴지가 가장 좋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휴지를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 선물로 휴지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선물이 싸든 비싸든, 물론 비싸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선물을 주려고 우리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 우리 하나님에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휴지를 준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은 우리가 성경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성경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의도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홀리아임의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법이 회복이 되며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그 서원대로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테르마의 예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일에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여 저희 가족 모두가 오늘 함께 서울로 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함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바라며 또 기쁨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테루마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